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꺾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재판관을 심판하여 달라라는 호소의 시기도 하고 저주의 시기도 하고 고발의 시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판결을 원하는 간구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를 꺾어달라라고 꺾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의인들을 물어뜯었던 사자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공격의 무기, 또 악인들의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를 꺾었다는 것은 이들의 힘이 꺾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어떤 권력들이 꺾였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웃을 때 이제 이가 보이게 되는데, 이들의 이를 꺾어달라, 그러니까 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셨다라고 친다면 이제 이가 빠져 있으니까 잘 안 웃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에 이 빠졌을 때 이제 점점 입을 닫고 안 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승리의 웃음을 짓지 못하게 하여 달라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도 꺾이고 이들의 어떤 기쁨도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꺾지 못할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그들이 꺾여질 수 있음을 알고 믿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멸하여 가다라는 뜻은 직역하면 녹으면서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달팽이 혹시 다들 한 번쯤 보셨죠? 네. 달팽이가 기어가면 그 기어간 자리에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남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달팽이가 녹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달팽이가 스스로 이제 점점 녹아지면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달팽이가 아주 조금씩이지만 확 눈에 띄지 않지만 점점 지금 소멸해 가고 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눈에 지금 당장 저들이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인의 심판을 당한 심판을 본 의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앞서 악인은 이를 뽑히면서 그들의 웃음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대로 다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법을 다루는 재판관이잖아요.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또한 억울한 삶이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세상이 정의롭다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 이런 의인의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쁨은 사람의 어떤 속 시원한 어떤 복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세워졌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세워졌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후반절은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의인의 발에 악인의 피가 가득하다. 발을 피로 씻었다라는 굉장히 섬찟한 표현도 있습니다. 악인의 어떤 보복이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고 또 다시 그들이 세워질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갚음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어떤 역전되는 드디어 내 삶이 나아졌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인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 복과 형통의 결말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불의한 자들을 또 이 땅에 잘못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이고 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종교가 관심이 없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하냐, 뭐하러 믿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의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갚으심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통로의 역할이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불의한 일에 또 때로는 그 억울한 일에 우리가 호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